영선어 예배 드리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오늘 이 찬양은 영상이 아니고 현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가대가 있으니까는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참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찬양대를 거의 1년 반, 2년 가까이 못했는데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더 예배가 풍성해지고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면서 사도행전 2장서부터 교회가 출발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교회의 출발을 항상 사도행전 2장부터 잡습니다.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그야말로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감사해서 그러면서 예수님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들고 유대인들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게 전환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현상을 하나님께서는 참 좋게 보셨겠지만 로마 정부에서는 이 현상이 그렇게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로마 정부가 갖고 있는 그 가치와 기독교가 갖는 가치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념을 얘기합니다. 이념, 이상, 사상. 로마가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와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달라요. 기독교의 이데올로기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가 다 죄 가운데 빠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중요 이데올로기고 로마 정부의 이데올로기는 로마 황제는 곧 신이에요. 신적인 존재입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을 신으로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합니다. 기독교가. 그러니까는 이 로마 정부에서 기독교를 무참히 핍박을 해요. 핍박을 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오지로 들어가고 물론 부흥되고 예수 믿고 기쁨이 생기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참 기쁘지만 핍박 속에 지하로 숨어 들어가고 오지로 들어가고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음지에 있던 이 기독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가 위축되지 않고 꾸준히 부흥 발전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300년쯤 지나서 로마 황제 콘스탄틴의 어머니가 신실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콘스탄틴 왕에게 아들아, 이 기독교를 더 이상 핍박하지 말고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공인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어머니의 그 충고를 이 콘스탄틴 왕이 받아들이면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공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핍박과 그런 것을 멈추겠다 선포를 합니다. 그것이 이른바 313년에 있었던 밀란 칙령 콘스탄틴 왕 때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이후로 기독교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오지에서 도시로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건물도 짓고 그리고 직제를 세워서 사제, 추기경 그리고 교황 세우고 예배의 틀을 만들고 또 성전을 지으면서 여러 성상들을 만들고 마리아상을 만들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이제 본래는 이제 카톨릭이죠. 이 카톨릭이 이렇게 지하에서 지상으로 그리고 오지에서 도시로 이제는 건물을 갖고 건물화 그리고 율법 그리고 어떤 직제 어떤 상명하복의 어떤 직제로서 편성된 그런 카톨릭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로마 교황이 있습니다. 로마 교황의 권세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왕들보다 그 권세가 한 단계 더 높습니다. 왕의 임명권과 파면권이 있어요. 왕의 결혼과 이혼을 허락하고 부결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보다 로마 교황은 언제나 항상 위에 그렇게 존재를 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카노사의 굴욕, 프랑스에 있는 그 도시인데 교황이 거기 있을 때 어느 왕을 파면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와가지고 그 한겨울에 맨발로 눈밭에서 맨발로 교황한테 이렇게 절을 하면서 나의 파면을 제발 좀 거둬달라고
밤새도록 탄원을 합니다. 교황이 불쌍해서 그 파면을 이제 취소시키고 그리고 왕으로서 다시 복권을 시키죠. 그것이 그 유명한 카노세의 굴욕이라고 하는 교회사의 가운데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렇게 왕을 파면시킬 만큼 그만큼 높은 권세에 있었던 것이 황제, 이 로마 교황의 그런 권세였습니다. 그만큼 교회의 권세, 교황의 권세가 그만큼 컸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점차 이렇게 흘러오면서 교회는 제도화, 직제화, 그리고 어떤 규범과 이런 것에 따라서 교회가 이렇게 경직된 교회로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313년 이전에는 역동적이고 유연한 그런 기독교가 이제는 공인을 받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는 그 교회가 경직화되고 직제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두운 면이 그렇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설상가상 이제 그 바티칸 정부에서 뭘 하는가 하면은 베드로 대성당을 짓자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면죄부를 이제 팝니다. 상품권 같은 거죠. 10만 원짜리 상품권, 100만 원짜리 상품권 이렇게 만들어서 죄가 있는 사람 이걸 사라. 조그만 죄를 지었으면 10만 원짜리 사고 좀 큰 죄를 저질렀으면 100만 원짜리 사고 더 큰 죄를 저질렀으면 1000만 원짜리 면죄부를 사라. 그럼 너희들이 죄가 용서된다 하면서 그걸 팔고 그 자금으로 지금 베드로 대성당을 지었고 그 대성당이 지금도 바티칸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카톨릭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양심의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이거는 신앙적으로도 맞지 않고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거는 이성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사람의 죄가 그까지가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그런 면죄를 산다고 이게 해결되는 것이냐.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앞장세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용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는 것이지 어떻게 그까지 그 상품권 얼마를 산다고 해서 우리가 다 용서받을 수 있냐 하면서 반기를 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종교개혁이 1517년도에 일어난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313년에 있었던 기독교 공인 그리고 1517년도에 종교개혁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에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른바 개신교가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 처치라고 그러기도 하고 리포엄드 처치라고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리포엄드 처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카톨릭에 경직된 그런 제도, 문화 이런 걸 다 바꿔서 이것을 다 새롭게 리모델링한 교회가 리포엄드 처치, 개신교다 그 말이고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프로테스트라고 하는 말은 저항한다, 반기를 든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면서 부패하고 타락한 카톨릭을 저항하면서 나타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 처치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17년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새로운 개신교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개신교라고 하는 말은 개혁 신학교회라는 말의 약자를 이제 개신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517년도에 루터, 칼빈, 찌빙글리 이런 사람들 중심에서 일어난 그 종교 개혁이 들불처럼 유럽 대륙을 퍼져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카톨릭에서부터 구교로부터 빠져나와서 신교라고 하는 개신교라는 새로운 교단이 그렇게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영국까지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막 종교 개혁의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날 때 영국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진가 하면은 헨리 8세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왕비와 이렇게 살다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이 이혼을 하려고 그러면은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한 겁니다. 결혼도 이혼도 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황한테 이제 상소를 올려서 내가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교황이 그걸 거절해 버려요. 거절하니까 헨리 8세 왕이 아니 그렇잖아도 지금 이게 막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개신교도 막 일어나고 영국도 여기저기서 개신교도 일어나는데 우리 이참에 그냥 교황의 그늘에서 벗어나자. 카톨릭 그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도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서 이제는 뭐 교황의 허락을 받든 말든 뭐 그거 필요 없이 왕들이 결혼도 마음대로 하고 이혼도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하자 하면서 교황의 그늘을 벗어나려고 영국에서 만든 그 교단이 뭔가 하면 그것이 바로 성공회예요. 성공회. 성공회 교회가 우리나라도 꽤 여러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천왕동 지나서 온수동을 가면은 거기 성공회 대학이 있죠.
그것이 바로 성공회 교단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지원 그 대학이 성공회 대학입니다. 이 성공회의 탄생은 영국에서 헨리 8세가 이혼을 하려고 교황한테 청혼서를 냈다가 퇴짜 맞아서 좀 애들 말로 뿔딱지나고 그렇지 않아도 교황의 간섭이 싫고 카톨릭의 문화가 싫은데 이참에 우리가 그 카톨릭을 벗어나자 하면서 벗어나서 만든 교단이 성공회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유럽 본토에서는 종교 개혁을 하면서 카톨릭의 여러 가지 구습과 문화를 다 벗어 던지고 새롭게 교회가 그야말로 리폼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영국에서도 우리가 구교 카톨릭의 근을 벗어나서 우리도 어쨌든 뭐 왕의 이혼 문제가 부결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교단을 만들었지만 우리도 기왕에 이참에 카톨릭을 벗어나는 김에 우리도 좀 교회를 새롭게 하자, 교단을 새롭게 하자. 그러면서 막 이 카톨릭 교회를 새롭게 하면서 이제 성공회가 탄생한 거기 때문에 새롭게 하려고 몸부림을 많이 쳤어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의 사제들의 이 의복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막 교황들은 막 모자, 이만한 모자 쓰고 지팡이 들고 그런 나타났잖아요. 막 이렇게 스톨, 긴 스톨, 금으로 반짝반짝한 스톨 두르고, 그리고 카톨릭의 이 미사 예배 순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깁니다. 그런 거를 압축시키고 이걸 다 그때 이혼한 걸 다 버리고 뭐 성상, 마리아상, 뭐 그림 다 떼어버리고 뭐 간단하게 건물 하나 딸랑 짓고 십자가 하나 딱 걸고 목사도 가운, 뭐 흰 가운이 됐든 검은 가운이 됐든 하나만 딱 입고 예배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콘텐츠로 이렇게 예배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 찬송, 설교, 축도 아주 압축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개신교의 문화고, 그렇게 해서 영국에서 성공회를 만들면서 성공회도 그렇게 개신교의 모습을 따라가자고 하면서 개혁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는데 그 개혁이 절반이 성공하고 절반은 실패합니다. 여러 가지를 카톨릭의 잔재를 버리는데 다 못 버려요. 그러면서 어정쩡하게. 지금도 성공회는 이게 구교인지 신교인지 카톨릭인지 개신교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좀 모호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성공회를 만들면서 완벽하게 개혁을 못해서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영국에서도 이렇게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카톨릭의 잔재를 버리자, 그들의 문화를 다 버리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영국의 일단의 사람들이 이 영국 정부가 이 성공회 교단이 뭔가 개혁을 하려면은 깨끗하게 개혁하고 완벽하게 개혁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어정쩡하게 개혁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왜 이렇게 어정쩡하게 개혁하냐, 개혁할 바에 깨끗하게 개혁하고 버릴 거는 버리고 바꿀 거는 바꾸고 간소화시킬 거는 깨끗하게 간소화해서 그야말로 우리도 유럽의 대륙처럼 그야말로 우리도 프로테스탄트 처치, 리폼드 처치를 만들자라고 일어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청교도예요. 청교도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시죠? 그 청교도입니다. 청교도의 청자가 깨끗할 청자를 얘기해요. 깨끗하게 카톨릭의 구습을 버리려면 완벽하게 버리고 고치려면 완벽하게 고치고 우리가 개혁하려면 완벽하게 깨끗하게 고치자라고 일어난 사람들이 청교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 정부에서 성공회 정부에서 저는 개혁을 하려고 그랬지만은 한 절반밖에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청교도들이 여기저기 일어나면서 개혁하려면 깨끗하게 개혁해라, 완벽하게 해라 하고 소리 지르고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구니까는 이게 눌러버린 겁니다. 핍박하고 너희들 아무 소리 말어, 내 이대로 따라와 하면서 누르니까, 누르는 게 또 싫은 이 청교도들이, 그러면 우리는 뭐 카톨릭도 싫고 이 영국의 성공회도 싫고 우리는 유럽 대륙에서 일어나는 그런 새로운 프로테스트 처치와 리폼드 처치를 우리가 만들자. 그러면 이 영국 땅에서는 우리가 힘드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건너가서 거기서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만의 그런 교단을 만들어서, 우리 청교도들만의 교단과 교회를 만들어서 자유롭게, 뭐 카톨릭의 교회도 아니고 성공의 교회도 아니고 그야말로 개신교 교회를 멋지게 만들어보자라고 그 사람들이 1620년도에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102명이 영국을 떠나서 몇 달 걸쳐서 대서를 건너서 뉴욕대에 도착을 합니다. 몇 달 걸립니다. 도착을 하고 나서 102명이 출발했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거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굶어서 죽고 뭐 병에 죽고 이렇게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50여 명이 남았어요. 겨울에 도착합니다. 어쨌든 겨울은 무사히 나오고 영국을 떠날 때 가져왔던 종자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범에 씨를 뿌리면서, 그러면서 1년 동안 농사를 잘 짓고 11월에 추수해서 그 52명의 그 사람들 또 자식들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원주민들, 인디안 원주민들까지 다 초대해서 성대하게 예배를 드리고 감사한 그 절기가 11월 세 번째 주일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성경 본문을 사무엘상 7장을 지금 찾았습니다. 이 사무엘 7장의 이야기는 그 유명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그 연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대략 시대는 주전 1000년 사무엘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그러면은 언제나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세 사람은 함께 묶어서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동시대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개국한 사람들이에요. 사무엘, 초대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이 세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개국 공신들입니다. 우리 조선 사회도 1300년경에 조선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조선 사회의 개국 공신이 세 사람 있죠. 초대왕 이성계, 태조 그리고 조선 사회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만든 사람이 정도전 그리고 또 무학대사 이런 사람들이 뭉쳐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회도 사무엘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자. 우리나라의 이념과 우리나라의 어젠다와 우리나라의 목표는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나라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출발시킨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사울한테 기름 부어서 초대왕 세우고 다윗한테 기름 부어서 두 번째 왕을 세우면서 이것이 주전 1000년경에 있었던 그런 사건인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되고 그런데 그 나라를 세우기 직전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가요. 뺏어갔더니 블레셋 땅에 큰 질병이 나놉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블레셋 정부가 생각해 본 겁니다. 왜 이렇게 평소에 없던 질병이 돌아서 이렇게 전염병 같은 거죠. 전염병이 돌아서 우리가 이렇게 다 죽고 이렇게 고생하느냐. 얘기했더니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그거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그 법궤를 뺏어와서 그들이 섬기는 그 이스라엘 신 여호와라는 신의 진노를 받아서 이렇게 전염병이 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뺏어온 저 법궤를 다시 돌려보냅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돌려보내자 합의를 보고 그냥 보낼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보상을 하자 하면서 금덩어리 10개를 준비해서 법궤와 금덩어리 10개를 담은 상자를 이게 준비해서 수레에다가 이렇게 태워서 이거를 소가 끄는 마차에 실어서 이걸 그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법궤와 금덩어리를 실은 그 마차를 그 우마차를 끌고는 소들이 벳세메스로 가면서 울었다는 거잖아요. 이 소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도 울고 뺏겼던 법궤를 받아오니까 다시 찾아오니까 감격 써서 울고 소들도 울었다는 겁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사무엘이 어쨌든 법궤도 다시 가져왔고 일단은 모든 전쟁이나 모든 갈등이 일단 해결됐으니까 해결되면서 그냥 출발하지 말고 우리가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와 각성운동, 대각성운동, 대회개운동을 하고서 나라를 새롭게 출발하자 하면서 미스바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회개운동을 합니다. 대각성운동, 회개운동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따라가고 아스타로스를 따라가고 아세라스를 섬기고 다 그랬는데 그런 우상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죄와 우상 숭배했던 죄를 다 회개하고 그리고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러면서 이 미스바에서 금식운동, 기도운동, 제사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미스바에 이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 모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이 들은 겁니다. 들으면서 마음이 바뀌어요. 야, 요 사람들이 저 한 군데 모여있으니까 그 전에 흩어져 있을 때는 뭐 여기 치고 여기 치면서 이렇게 전쟁이 좀 어수선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 다 모였다니까 잘 됐다. 이참에 우리가 싹 포위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몰살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전에는 법궤 때문에 진노를 받아서 뭐 전염병이 돌아서 다시 보내고 금덩어리 10개를 이렇게 해서 보내고 그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니까는 이걸 다 몰살시키자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듯이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서 이 블레셋 군대가 또 쳐들어옵니다. 왔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또 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사무엘 선지자님 이렇게 해서 또 블레셋에 또 쳐들어온답니다. 좀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우레가 내려오고 그러면서 이 블레셋 군대가 막 도망갈 때
이 사무엘의 군대가 쫓아가서 또 다 치고 그러면서 블레셋 군대를 다 전멸시켰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멸시킨 그 자리에 돌 하나를 세우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그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도움의 돌.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요 또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거기 붙이면서 사무엘이 뭐라 그런가 하면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사무엘상 6장, 7장, 8장에 걸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오늘 2021년도 11월 세 번째 주일을 우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봉주한께도 여기까지 도우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의 삶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해요.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구석구석 그렇게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말을 볼 때 이런 걸 생각해 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오면서 뭐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없어요. 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나름대로 돈도 벌고 직장 다니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가정을 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재테크도 해가면서 그러면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오면서 쏟은 그 열심, 내가 살아오면서 쏟은 그 에너지의 이 분량보다 가만히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 주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범주가 더 넓어요. 넓고 큽니다. 내가 쏟은 에너지는 요만큼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삶의 범주는 너무 넓어요. 그러면 너무 넓다라는 이 분량이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볼 줄 아는 힘, 이것 또한 믿음인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나의 분량은 요만큼인데 내게 주신 삶의 범주가 이만큼 크다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믿음이 깊을수록 그 삶의 범주가 넓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전에 이게 안 보였어요. 안 보이다가 믿음의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는 하나씩 둘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더 넓게 더 많은 것이 보여지고 나라는 인간은 요만한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분량은 이만큼 크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 깊어질수록 더 넓게 더 깊이 더 높게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보이는 겁니다. 다 그렇잖아요. 우리 개봉중앙교회가 1971년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50주년이 지나가고 내년 51주년입니다. 그동안 뭐 교회 안에 이러저러한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줘서 우리 개봉중앙교회 이렇게 건강하게 존재를 해요. 우리 개봉중앙교회가 그동안 전임 목사님들과 또 우리 중직자들과 여러 교인들이 교회를 지키려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흘렸던 눈물과 땀과 순종, 그 기도의 열정, 그것보다 하나님이 개봉중앙교회에 주신 그 범주가 더 넓은 거예요. 더 넓고 더 큰 거예요. 더 넓고 큽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지난 세기에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어요. 일제강점기, 6.25 전쟁, 군사정권, 11.25 사태, 5.18 사태, 또 뭐 외환위기, 그런 복잡한 일을 지난 한 세기 동안 다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21년을 지나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200개 국가 되는 그 나라에서 10번째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었고 소득 3만불 시대가 되었고 많은 나라가 부러워하고 멘토로 본받을 만한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땅이 넓습니까? 그 인구만 바글바글하고 자원이 있습니까? 나는 자원도 없고. 근데 이런 작은 나라에서 사람들은 많고 자원도 없는 이런 나라에서 그런 20세기 때 그런 고생과 그런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10번째 경제 대국으로 세우신 것은 그런 대한민국이라는 그 에너지는 요만한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범주는 너무 큰 것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에베네셀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60 중반이니까 지나갔지만 내가 개봉중앙교회 담임 목사예요. 목사입니다. 목사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목회 에너지, 개봉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 갖고 있는 어떤 능력, 목회 에너지, 내가 흘린 눈물과 땀보다 하나님이 박정호 목사에 주신 그 삶의 범주는 너무 크고 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봉중앙교회를 어쨌든 16년, 17년째 목회를 하게 하시고
그래서 교인들 다 든든하게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또 노회장도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박종호라는 한 인간에게 주신 그 삶의 분량이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그 범주가 넓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에베네셀의 증거인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발견한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그거를 발견하는 그 믿음과 나라는 인격과 믿음이라는 인격은 같이 가는 것이고, 이거를 발견할 때 감사하고, 이걸 발견한 것이 믿음이고, 발견할 때 감사가 생기고, 감사하니까는 또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감사와 믿음이, 인격과 신앙이 분리된 건이 아니고 같이 가는 개념이더라 그 말이에요. 믿어지니까는 이게 자꾸 보입니다. 보이니까 또 믿어져요.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범주가 넓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감각됩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를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걸 보는 것이 인격인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만큼 나한테 삶의 범주를 주셨구나. 나라는 인간이 요만한데 하나님은 내게 주신 삶의 범주 이만큼 넓구나, 깊구나, 크구나. 그리고 믿음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질수록 내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범주가 점점 넓어져 가더라고요 말이에요. 점점 넓어져 갑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고, 믿음의 눈을 떠서 나라는 인간은 요만한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범주는 참 크다, 넓다라는 것을 발견해 가시면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을 해왔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경험해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